오늘 남전도에 이렇게 헌신 예배로 드려지는데 조금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 이렇게 생소할 수도 있고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함께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이 또 은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을 합해서 우리 남전도에 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남전도에 생각할 때마다 좀 한쪽 가슴이 약간 아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가족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내분들은, 제 아내도 마찬가지겠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 남성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살아가거든요. 늘 이 부담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그런 부담감들이 우리 남존대 모든 분들이 다 공통점일 겁니다. 근데 열심히 일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왕같이 받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남존대 생각할 때마다 좀 마음이 아립니다. 오늘부터는 갔다 오시면 왕처럼 받들어 주십시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고. 그래서 우리 남존대 모든 분들이 힘을 내야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 남성분들 하루 종일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여성분들도 요즘에는 힘든 세상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남편을 왕같이 받들면 왕비로 사는 것이고 남편을 종처럼 부리면 종의 부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남편을 왕같이 받들어 섬김으로써 우리 모든 분들이 왕비로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살았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첩을 이렇게 보니까 아이들 사진 몇 장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경치, 풍경 찍은 사진 이렇게 있어서 나는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었나 하니까 그래도 늘 그 자리에서 카메라를 들고 아이를 찍어주고 있는 게 남편이지 않습니까? 그래 가족들 어디 나간다 그러면 짐 들고 따라가는 게 남편이고 또 아버지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마트 가는 게 제일 힘든 일이거든요. 근데 마트를 가자 그러면 이렇게 카트를 밀면서 따라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고 있는 게 우리 아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 생각할 때마다 가슴은 저려오지만 이제는 이렇게 무시당하고 소외되는 아버지가 아니라 왕처럼 우리가 함께 받들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버지의 권세를 누리는 우리 남존대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모든 앞장서서 하는 일들은 우리 여전도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들은 뭘 하는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추운 겨울날 주차봉을 들고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우리 남존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이렇게 빛도 없이 이 앞에 나서는 영광도 없이 우리 남존도회가 늘 고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우리 여존도회가 큰 일을 다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우리 남존도회가 그 길을 지켜왔죠. 그 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교회도 있는 것이고 우리 삶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버지라는 직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나에게 이 아버지의 직분을 주셨는가? 스스로 내가 우리 남존도에 생각하면서 나는 아버지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아버지로서 또 하나님께서는 나를 또 내 아버지로서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아버지신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앙성서교회가 우리 남존도회가 행복하면 우리 중앙성서교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남존도를 향해서 박수로 한번 응원하겠습니다. 우리 남존도회 화이팅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어버린 아들에 관한 이야기, 근데 그 반면에 보면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결국은 기다리는 아버지 또 그 아들을 회복시키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통해서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첫째 아들은 묵묵히
가정일을 잘 돌보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조금 더 창의적인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축업을 하는 아버지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조금 도시에 나가면 조금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좀 더 뭔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막상 나가려고 하니 돈이 없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나에게 어차피 유산을 줄 텐데 상속을 해 주실 텐데 그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도시에 나가서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께서 나중에 돌아가시면 저한테 이 유산을 상속하실 텐데 미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말을 듣는 아버지는 어떨까요? 아주 괘씸할 수도 있죠. 요즘에 어르신들이 하는 말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까지 재산은 꼭 가지고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미리 상속을 하면 아들들이 다 떠나버린대요.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이 아들도 미리 상속을 받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래도 감사하게 그 작은 아들에게만 상속을 한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각각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십시오.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생각을 하다가 너만 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 큰아들에게도 주고 너도 이렇게 나눠주게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걱정하는 대로 짐을 싹 챙겨서 떠나버리죠. 아버지를 버려두고 떠나게 됩니다. 근데 이 아버지의 이 떠난, 요즘 말로 하면 가출한 아들이지 않습니까? 재산을 몽땅 가지고 가출한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나쁘다, 이 나쁜 자식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니면 이 아들이 나가서 어떻게 할지, 잘 살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을까요? 아버지는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말 안 듣고 우리 애가 아이고 아버지 왜 말 안 들어줘요 하면서 집을 나가면 혹시 또 잘못될까 봐 제가 따라 나가게 되는 그 아버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앞에서는 엄한 것 같이 보이고 때로는 무서운 아버지인 것처럼 보여도 자식들이 늘 눈앞에 밟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작은 아들이 이렇게 집을 떠나게 되면서 온갖 근심과 걱정에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잘못될 것을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재산을 나눠주고 또 그 아들이 나가서 간절한 마음은 그래도 잘 되기를 바랬겠죠. 이 아이가 이 재산을 가지고 와서 그래도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생각처럼 아버지가 이 아들은 둘째 아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도시에 화려한 도시에 나가서 뭔가 이제 꿈을 꾸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고 오늘 성경을 보니까 허랑방탕하게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이 아들이 나빠서가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시에 가서 누군가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사귀고 또 사람들을 사귀다 보니까 돈이 필요한 것이죠. 그 아들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음식도 사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가지고 간 재산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아주 심한 흉년이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원래 풍년이 들면 사람들의 인심도 좋거든요. 그래서 먹을 것도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데 흉년이 들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인심이 각박하게 되죠. 나눠줄 게 없습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 아들이 돈을 다 소비하고 다 써버린 후에 이 흉년이 들어가지고 살 수가 이제 아예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아들이 고민하다가 먹고 살 길이 없을까
해서 돼지를 치는 그 농장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종으로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근데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없다 보니까 돼지한테도 그렇게 먹을 것이 풍족하지 못하고, 더군다나 이 돼지를 치는 이 종에게도 먹을 것을 이렇게 잘 주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배가 고팠죠. 그래서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우리 요즘에 큰 콩 있지 않습니까? 그런 콩입니다. 그 쥐염 열매라는 것이 이렇게 큰 콩같이 생겼는데 나무에서 이렇게 많이 열립니다. 흉년이 되니까 이제 돼지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 쥐염 열매를 따가지고 이제 돼지한테 먹이는 거죠. 근데 그것을 먹고자 해도 얼마나 이 상황이 안 좋은지 알겠죠? 이 주인에게 하루 세끼 밥 얻어 먹는 것도 힘들기 때문에 너무 배고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자 했지만 그것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그때 아들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먹는 거는 잘 줬는데 이렇게 내가 이 타지에 와서 내 모든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이제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싶었는데 이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마저도 먹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너무나도 자기 스스로가 한심스러운 거죠. 그때 생각하는 것이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데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고민을 하죠. 재산을 다 챙겨가지고 나왔는데 아버지한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들이 생각하기에 내가 아들로서 돌아가는 거는 아버지한테도 너무 내가 죄송스럽다. 그래서 저를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이 품꾼 중에 하나로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가죠. 근데 아버지는 이 상황이 기록되는 그 내내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가 생각하는 이 둘째 아들은 너무나도 소중한 아들이죠. 돈을 갖고 나갔다고 해서 이 아들이 어려워서 돌아오기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 성공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그 아들이 종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돈을 주는 것도 종처럼 우리 집에서 그렇게 일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고 이 아들이 나를 아버지로서 그렇게 인정해주고 함께 가족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 아버지도 상속분을 준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아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아버지는 그냥 돈 많은 아버지로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를 생각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도 아버지께서 오래 전에 이렇게 돌아가셔서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를 대해서 조금 아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을 배우면서 깨닫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시고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성경이 나오는 누가복음 15장에서 그 아버지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께 주신 재능과 달란트와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는 내 마음대로 그렇게 집을 가출해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처럼 뚝딱하면 나오는 그런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친구들도 있을 수 있죠. 아버지 당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요즘에는 캥거루족이라 그래서 뭐 30대, 40대, 50대가 돼도 엄마한테서 벗어나지를 못한대요. 엄마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결혼을 시켜도 또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서로 도와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엄마, 이 와이프가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 그렇게 하면서 엄마한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이 딸도 마찬가지죠. 남편이 괴롭히고 남편이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 엄마한테 가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나 힘들어서 못 살겠어. 그러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왕같이 받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또 엄마 아빠들이 마음이 약해가지고 오냐 오냐 해가지고 그래 짐 싸가지고 와라 그렇게 해서 가정이 힘들다 그럽니다. 사실 우리 역할을 잘 못하는 것일 수도 있죠. 집을 나가고 잘못하면 혼내야죠. 나이가 얼마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로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로서도 마찬가지겠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 가기 싫어 그러면 그래 다컨대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할 때가 우리가 어른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원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이 오늘 15장에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했을 때 가뭄이 든 것도 그 아들을 부르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때마침 가뭄이 들어서 도저히 생존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의 길을 내가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가다가 도저히 내가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내가 도저히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이 아들도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가면 다시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해서 주는 분이 아닌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그냥 돈 주는 아버지, 우리 힘 있는 아버지, 무서운 아버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남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무섭게 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 자녀를 보는 아버지의 마음은 정말 이 아버지의 아들에게 딸에게 매를 드는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아플 것 같아요. 저는 맞는 사람보다 아버지가 더 아프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아이를 이렇게 꾸중을 할 때 몇 번 때려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심하게 2번 정도 매를 들었습니다. 예배를 잘 안 드리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이들을 키울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좀 못해도 상관없다. 근데 예배는 잘 드려라. 그렇게 했는데 예배를 안 드리고 막 뛰어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가지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예배 드리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래서 엄청 혼났죠. 매를 들고. 근데 이 매를 들고 이렇게 때리고 나서 이제 막 울고 난리가 났죠. 근데 제가 밤에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됐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의 길을 멈추게 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준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울 때, 부탁이 있을 때 뭐 주세요 해서 주는 그 하나님이 아닌 거죠.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 육신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은 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달라고 했을 때 못 주는 게 사실은 이 부모님이 가장 마음 아플 때입니다.
근데 자식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왜 안 해주냐고, 왜 안 해주냐고 막 그렇게 떼쓰고 하지만 못 해주는 부모 마음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혹시 부모님이 뭘 못 해줬다고 해서 부모님 원망하지 마십시오. 못 해주는 엄마 마음이 더 아픕니다. 그리고 아빠 마음이 더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남전대도 그렇고 우리 여전대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그 나간 순간부터 사실은 그 아들을 기다리죠. 그 아들이 첫 번째는 잘 살았으면 좋겠고,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고 혹시라도 어려우면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겠죠. 그래서 당시에는 요즘처럼 전화를 해서 아빠 저 갈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이 성경을 보면 멀리서 아들이 오고 있는 그 모습을 아버지가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게 멀리 있는 아들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기다렸지 않겠습니까? 연락을 받지는 못했지만 언제 올지 모르겠지만 그 오는 그 아들을 매일같이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 거리가 멀리 있어서 이 거짓골이 돼가지고 알아보기도 힘든 그런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아버지는 딱 보지 않습니까? 딱 알아봅니다. 거짓골이 돼서 오고 있는 그 아들을 달려가서 끌어안고 그리고 입을 맞췄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언어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지가 이렇게 흘러내리도록 달려갔다. 종아리가 보이도록 그 허벅지가 보이도록 달려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기다렸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 아들 보자마자 이제 오는구나라고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래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가 99마리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이렇게 둘째 아들처럼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꿈을 가지고 짐을 싸서 나가고 싶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뭔가 출세를 해보고 뭔가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를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거짓골이 된 그 아들에게 이 아버지가 종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옷으로 입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옷을 입히라는 말은 신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거짓골이 되어서 집 나간 그 아들이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는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신분의 회복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우리 특별히 남존대의 여러분들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람들이 요즘에 감당하기 힘들면 나도 처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처음이라 나도 모르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축복하고 내가 너를 그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들에게 능력 주십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을 가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버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자녀를 주셨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내가 돌볼 수 있는 가족이 되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내가 아버지라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우리를 회복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자식들 먹여 살릴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에 사람들이 때로는 이 50, 60이 되면 이제 직장도 그만두고 갈 데가 없다고 요즘에 남성분들이 지쳐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힘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60, 70이 되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버지로서 감당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하지 마시고 늘 이 아버지를 응원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의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우고 이제 너는 내 것이라는 표시죠. 이 가락지를 끼우는 것은 당시에 왕들이 이 인장을 가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나 어떤 권력자가 자기의 그 도장을 찍을 때 이 반지에 있는 도장을 이렇게 찍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너의 왕권을 회복하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아들에게 발에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 종들은 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때 이 아들도 아마 맨발로 그렇게 왔을 겁니다. 거지꼴이 되어서.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신을 신기라고 이야기하죠. 그 신분을 회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최고의 잔치를 베푸셔서 우리로 그 늘 행복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우리 남전도회가 아버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능력 주시고 은혜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 남전도회가 정말 능력 있는 우리 아버지로서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아래서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시고 왕권을 회복하시고 능력을 회복하셔서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가출한 둘째 아들과 같이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믿어주시고 기다리시며 잔치를 벌려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남전도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로서의 권세를 회복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남전도가 더욱 힘을 얻어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며 우리 가정을 세워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전도회를 아버지의 직분을 감당하도록 은혜를 늘 더하여 주심으로 부족하지 않도록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교회와 가정을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에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청년들의 든든한 아버지가 되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